몰려올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한번 각자에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각자의 한번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스스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그 사랑 그대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사람입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심었고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복음의 사람들, 그 교회들을 편지라는 그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를 떠난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주 다른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적 암세포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바로 할례라, 바로 할례가 더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구약의 율법, 특별히 할례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뿌리고 또한 심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복음의 핵심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식이 바로 먼 거리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교통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면 정말 달려왔을 상황이겠지만 그 당시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편지글입니다.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의 훈계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주 조리 있게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참 고민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두가 쉽게 이해할 만한 생활 가운데 비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고 있을 그 당시는 바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지금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동일하게 노예제가 함께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노예들에게 자기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특출난 또 머리가 좋은 그리고 이전에 있던 그 나라에서 학식이 있었던 그 노예들을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교사로 세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게 바로 자기 아들의 교육을 담당시켰던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은요, 자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가 정한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노예 가정교사의 훈육을 받아야 됐고 또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주인의 아들 입장에서는요, 이 노예 가정교사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가정교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한 때로는 혼을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르침 가운데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직 자기가 어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그 가정교사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들이 장성했을 때 이제 상황은 역전합니다. 곧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눈도 마주치기도 어렵고 또한 곁에만 있어도 부담이 팍팍 왔던 그 가정교사가요, 이제 한낱 자기의 몸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늘처럼 높아 보였던 그 초등교사, 가정교사가 알고 보니까 자기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가정교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의 아들의 신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주인의 아들은 오히려 그 가정교사를 부리는 위치에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합니다. 오히려 가정교사가 반대 입장에서 그 주인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보기를 상당히 무서워할 정도로,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아주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당시에 이러한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생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아하 그렇지 라고 깨달을 그런 하나의 소재로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비유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앞서 비유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로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함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 생각들을 다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방편들 모두가 단지 초보적인, 한마디로 초딩 같은 그런 접근 방식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됨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바로 그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때가 차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놀랍도록 준비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상황,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그 온 세상은 바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도로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도로를 아주 잘 건설해 놓았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 헬라 제국이 헬라어로 공용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도로가 뚫려 있고요, 어느 곳을 가든 언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는 길도 험난하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그런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오실 그 상황이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곧 세상을 준비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4절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율법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까?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나와 죄를 지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물의 조건이 바로 두 가지인데,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에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그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쁨의 소식,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공격자들은 복음의 중심을 할례라는 율법으로 대체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율법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아들의 것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자기 신분을 분명히 인식할 때 바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단에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율법이라는 멍에 가운데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매번 반복되어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잠깐 이례적인 그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적인 자유의 신분, 바로 어떠한 율법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책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역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그 사역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순간 우리는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 예배를 나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책임감이 아니라요,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요, 자발적인 그런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사역이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일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이 작은 일에 마음을 담고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 천만분의 일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작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실, 나는 잘났든 못났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